할렐루야.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309장입니다. 우리 309장 한 장 더 봅니다.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할 영업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업적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차고 넘쳐서 내 초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할 영업도다. 아멘.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지켜주시고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 있어서 오늘도 하루 생활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또 이 밤에 저희들이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저희들이 큰 깨달음을 얻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3장입니다.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권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다시 살아나시는 날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벗어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권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함께 살리라 살리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장영조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이렇게 수요일 예배에 하나님 귀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부족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태한동 귀한 사자 목사님 하나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실 때에 저희들에게 참 귀하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 귀한 말씀 받아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선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저희들은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 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항상 건강 주시고 교회를 위해 성도들 가정을 기도 많이 하신 줄 압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조금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에 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항상 건강 주시고 너무 수고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모님 목사님 보편한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식구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목사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부릅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너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평생 복을 받겠네. 주도 번영 당했으니 나도 번영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너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찾아서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기를 하며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격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비유와 변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개인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시려 생각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내 강화 예수 그리스도의 성의 도시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 삶같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만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을 지니고 복음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대화할 것을 상기하니 같이 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가오는 주에는 성례 주일입니다. 오전에 혹시 우리 학습받는 분 있으면은 우리 학습식도 같이 하게 되고 안 그러면은 성찬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이번 주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이후에 월요일부터 우리 목요일까지는 전도 및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건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루 이상 그렇게 꼭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아랑골, 용수골, 화요일은 오디, 수요일은 본신, 그리고 신원, 그리고 목요일은 이제 수화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들어오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다 못하면 금요일 날 이제 발리에 다 못한 만일에 있으면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힘써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단장식을 위해서 여러분 애써주시고, 여러분 이 강단장식은 그냥 내가 농사 지은 것 중에 좋은 것 이번에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우리가 많이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또 아이고 많이 필요 없으니까 난 안 해도 되겠지 그러면은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또 가게 가서 사야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경우가 없도록 조금씩 그렇게 내주시고, 나중에 이거는 우리 마리아 성교회에서 이렇게 나눠주든지 그렇게 마리아 성교회에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만일에 원로 목사님 가정도 좀 나눠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는 셋째 주일날 오전 11시에 우리가 감사 예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및 훈련 과정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은 우리 대입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김정숙 집사님 아들 인혁이가 시험을 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난 6년간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참 아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 다 제 실력으로 이렇게 치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앞에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김봉석 집사님 참 이 회사가 사고로 했지만 동료들이 무사히 구출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제 또 회사가 또 이렇게 동료들은 구출해서 감사하지만은 또 이렇게 그 회사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안전 점검 때문에. 그래서 빨리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일을 안 해도 또 70%는 나온다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기도해 주셔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울 서신을 읽으면 문득문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삶과 죽음을 준비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삶과 죽음이라는 심각한 문제 앞에서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 알고 있다는 확신으로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2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죽고 싶은 욕망도 있다 이렇게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염세주의자나 비관주의가 되어서 우울증에 걸렸다거나 자살을 하고 싶다거나 그래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이미 주의 환상과 계시 가운데 낙원에 가본 경험이 있는 이 바울은 천국에 가기를 그토록 사모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욕망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흔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욕망은 부정적인 욕심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자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23절 말씀 그대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욕망이자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기다리는 가장 좋은 천국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이 땅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하는 교훈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 너희들은 누굽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말합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아직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천국에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흔히 연세가 드신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하는 말이 생각납니다.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늙어서 고생하면 뭘 하나. 빨리 죽어 천국 가야지.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참 우리 이기양 집사님도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그죠? 예. 신방만 가면은 아이고 내가 빨리 가야지. 그런 특히 수비에 와서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어르신들 신방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고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자녀들이 또 설이나 추석 때가 되면은 자녀들이 어머님,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홍삼을 가지고 가고 건강식품이나 몸에 좋은 보약을 지어가면은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랑을,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자랑을 하더라고요. 야, 이거 보내왔다, 우리 자식이 보내왔다, 그러면서 하나씩 내주시는데, 예, 그건 무엇을 뜻합니까? 예? 이거는 아직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제가 신방 가가지고, 아유, 하나님, 권사님, 천국 가고 싶으니까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만일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저를 아마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해도 그것은 실제로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늙어가지고 점점 힘이 없어지고 한 해가 지나갈수록 나약해지는 그런 마음을 자녀들이 더 알아주고 목회자가 더 알아달라고 하는
표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21절 말씀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은 나에게 죽는 게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있으니까 항상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처형당할 수 있고 한 주간 안으로도 처형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죽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고생만 시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제나 천국 상급을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아직은 너희들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 위에 거하는 것도 좋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삶과 죽음 사이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고백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의 종들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주권에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 원하시는 주권대로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첫째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민합니다. 감옥에 사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핍박을 받는 것이 몸에 배였습니다. 그런 바울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특히 학자들은 대부분 빌립보서를 기록한 장소가 로마 감옥이라고 합니다. 로마 감옥이라면 로마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퍼뜨리고자 하는 세계의 중심지이자 수도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의 사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 다 했는지 모를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로마 감옥에서 그 사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시시때때로 삶과 죽음을 생각합니다. 언제 죽을 것인가? 보고 싶은 성도들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인가? 자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20절 말씀에 살아도 죽어도 결국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이야, 참 대단하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죽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비교급으로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죽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으니까.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제일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교급으로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있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다 이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체득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이 지구상에 영원한 제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바벨탑을 사치하는 것이죠. 게놈 연구로 유전자 지도를 완성해서 인간 복제를 하고
병을 발생하게 하는 유전자를 찾아내어서 바꿔주면 완벽한 슈퍼맨이 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들의 성격과 적성까지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밝혀낸다는 이론이 상업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를 발견해서 나쁜 성격과 적성을 유발하는 성격을 좋은 유전자로 바꿔준다는 것이지요. 이런 세계가 앞으로 오지 않는다고 부인하지는 않지만 온다면은 인류의 대재앙을 스스로 초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우리는 MBTI 해가지고 16개 유형의 성격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의 성격을 16개 유형으로 딱 이렇게 거기에 박아 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성격 유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과학의 힘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작품을 바꾼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인간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슈퍼맨과 비슷한 몇몇 종류의 사람으로만 분류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벌써요 동식물은 유전자 조작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광우병입니다. 더 좋은 우량소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동물 사료를 먹었는데 그것이 재앙이 된 것입니다. 영국에서 일어났죠.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했기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인간 복제의 성공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성공해도 기형아, 정신장애아 등 심각한 결함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보다가 생식력이 3배, 4배 높은 양의 성공률을 근거로 계산할 때에 복제인간 한 명을 탄생시키려면 1000번의 임신이 필요하며 이 중에 999번의 임신은 유산, 조산, 사산 등 갖가지 출산 결함을 지닌 아기의 출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제하에 한 아이가 탄생하면 999명은 어떻게 됩니까? 다 조산하고 사산하고 이상한 병을 가지고 태어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재앙인 겁니다. 재앙. 네. 그러면 그 999명은 죽입니까? 인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복제인간을 만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을 몰아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도 이 세상에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목회의 욕심, 교권주의의 욕심이 난무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자신의 입김에 대한 욕심, 인기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전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게 뭐냐. 이 건축헌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제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민입니다. 내 욕심은 아닌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 면에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 딱 성호야 이렇게 하거라 이러면은 좋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온다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삶과 죽음 가운데 죽음이 더 좋고 그 죽음의 결과로 얻는 천국이 더 좋다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캐캐묵은 소리같이 들립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살면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천국에 소망 두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급선무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영광 받으시는 일이 여러분 전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노회에서 이 전도하는 목사로 뽑혀가지고 이제 22일 날 총회에 훈련을 받으러 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지금도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참 이렇게 내년 봄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우리가 연말에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내년 봄에 포커스를 두고 총동원 새생명 축제, 총동원 전도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뭐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게 더 낫지만 이 땅 위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죽기 전에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 사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죽을 것처럼 생각해서 모두 장애인들을 돕고 모두 갑자기 착한 일을 하고 갑자기 전도를 하고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직 천국에 가지 않고 존재해야 될 이유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으며 실천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명제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여기에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전에 개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아직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yet 이렇게 아직. 아직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는 표현을 너희를 위하여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필요하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내 삶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존재와 이웃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사명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영양서부교회 박병석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간증하는 설교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심장 판막 수술을 대구 동산병원에서 했는데 수술을 무려 7시간 동안 했습니다. 모든 노회원 목사님, 장로님들께 기도를 부탁하고 또 총회적으로 아는 모든 분들께도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사님 본인도 수술 앞두고 계속 병원에서 기도를 합니다. 마취를 하고 잠이 들어서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을 간증을 하는데 자신의 앞쪽으로는 너무나 밝고 환한 빛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나비가 막 덩실덩실 이렇게 춤을 추며 날아다니고 앞에 환한 빛이 비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환한 빛 쪽으로 가고 싶어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저쪽으로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몇 번이나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안 가고 머물러 있더랍니다. 본인은 움직일 수도 없었고 저 앞은 천국으로 환하게 천국처럼 보이고 너무나도 가고 싶은 그런 장소이고
그리고 본인 뒤쪽으로는 어두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두움을. 자기는 이제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러니 저 앞으로 환한 데로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빨리 천사를 보내서 나를 데리고 가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느낌에는 천사를 보내서 환한 쪽으로 갔으면 죽어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느껴졌는데, 그래도 그것을 알면서도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가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수술을 7시간에 걸쳐서 다 끝나고 병실로 돌아와서 회복을 하는데, 원래 회복 시간보다가 더 빨리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병실에 어떤 청년이 들어왔는데, 원래 코로나로 보호자 한 사람만 들어오는데, 그 청년이 들어올 때에 의사도 들어오고 인턴도 들어오고 간호사도 들어오고 보호자도 뭐 몇 사람이나 이렇게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몰려 들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 힘 있는 집안의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장군의 아들입니다. 장군의 아들. 군 생활을 하다가 다쳐서 온 것입니다. 훈련을 받다가 아프다고 말을 해도 군대에서는 진통제만 주고 병원에 안 데리고 가서 병이 이제 점점 이제 확산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들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장군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잘못되면 평생 장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7시간을 수술했는데 내가 저쪽에 천국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살아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 청년이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보호자 되는 어머니에게 요청을 해서, 내가 목사인데 심장 수술을 해서 이렇게 천국의 모습을 보고 살아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목사니까 당신 아들을 위해서 잠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수술을 받으러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예배 드린 것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더랍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잠깐이면 되는데 제가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술을 받으러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받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이 수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건강하게 수술이 잘 되어서 이 아들이 나와서 예수님 잘 믿고 이 나라의 훌륭한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는 다른 병실로 가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제 박 목사님이 퇴원한다고 하니까 그 부모님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아들이 수술이 잘 되어가지고 이제부터 자신들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서 이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남은 사명을 영양서부교회에서 다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죽음으로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것도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영양서부교회에서 목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파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필요한 존재를 끊임없이 찾고 물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3년 만에 수비면을 다 돌면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영혼을 감화 감동시켜서 우리를 복음의 사명자로 사용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신 분은 꼭 하루라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 삶은 이 세상의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아직 왜 사는지 아십니까? 왜 아직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직 가정 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웃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그분들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봉화에서 살아온 그분들에게 꼭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려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집에게 꼭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수비면에 사는지 압니까? 수비면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이점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이 영양군 수비면에 있는 동네에 사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똑같은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수비면에 있는 영혼들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이 수비면 영혼들에게 유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즉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영양군과 수비면과 더 넓게는 대한민국에게 더 유익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욕심을 버리고 살면 바울처럼 늘 죽음 근처에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욕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죽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살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령 내일 죽는다고 합시다. 그럼 오늘 아무렇게나 살겠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죽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다 정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마지막 떠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님 앞에 다 용서해달라고 아마 기도할 거예요. 아멘. 1시간 넘게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이번에 박병선 목사님도 병실에서 얼마나 회개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운 분들을 불러서 유언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나를 용서하시라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했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삶과 죽음 사이에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록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는 천국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아직 필요한 사명을 위해 살고 있을 때에 천국의 그림자는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그 가운데는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죽음 사이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임을 믿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이웃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아버지의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는 것도 괜찮다. 사는 것도 괜찮고 사는 것도 감사하다. 왜냐?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너희들과 함께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살아있을 때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 찬송 드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같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징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제하느니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